자,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한 해의 농사를 잘 마치고 또 추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원래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해 왔을 때에 농사를 짓고서 큰 수확을 거둔 것에 대한 감사에서 유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그 예산에 처가에 가서 김장도 하고요. 잠깐 추수의 기쁨을 살짝 맛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아무래도 시골이니까 농사를 짓고 했을 거 아니에요. 특별히 갔더니 그 콩을 다 수확을 해서 말려 놓으셨더라고요. 저희 이제 장인어른께서. 네, 그것을 이제 그냥 놔두면 안 되고 탈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탈곡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일도 같이 도우면서 야, 이런 게 추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증거 사진 보여주시죠. 예, 옆에 쌓여 있는 게 이제 검은 콩, 이거든요. 저게 이제 사진으로는 저런데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도움을 많이 드리고 왔습니다. 지금 탈곡하고 있는 분은 저희 이제 처남 되시는 분이시고요. 예,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예, 저렇게 탈곡이 되면 저게 검은 콩이거든요. 탈곡기가 막 탈탈탈탈 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쭉정이가 다 떨어져 나가고 콩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저게 그냥 막 집어넣으면 알아서 콩이 나와 있는 거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저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저게 검은 콩이에요. 예, 우리 김정 집사님도 시골 사셨는데 처음 보는 것처럼 보시네요. 예. 아, 그러셨군요. 예, 지금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탈곡기가 있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냥 들어다가 거기다 안에다 이렇게 넣기만 하면 이게 막 돌아가면서 쭉정이는 바람과 함께 앞으로 빠지고 콩이 이렇게 쫙 모아지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제 콩을 이렇게 하면서 야, 이런 게 추수구나 이런 생각도 한번 잠깐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에 그런 감격 가지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는 흔히 감사절이 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감사했던 것들, 감사했던 사건들, 감사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되돌아보게 되죠. 언제나 들어보면 감사한 시간들을 지내왔다고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7개월, 만 7개월이 됐습니다. 너무나도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 짧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집사님 오늘도 기도해 주셨는데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한데요.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먼저 올려드릴까요? 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곤 합니다. 정말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했던 일들이 많아서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것일까? 아니면 매년마다 감사절이 되거나 연말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예의이기 때문에 예의 차원에서 감사를 드려주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하도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들어서 그냥 습관적으로 감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삐딱한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이 한 장씩을 다 나눠드리고요, 지금까지 감사했던 일 그리고 감사하지 못했던 좀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들을 한번 쭉 적어 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분은 어떤 항목에 더 많은 일들을 적을 수 있을까요? 감사한 일에 더 많은 일을 나열해서 적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좀 감사하지 못했던, 좀 마음이 불편했던 그런 일들에 더 많은 글을 써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저에게 써보라고 하면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예, 오해입니다. 감사가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은 오해시고요. 오히려 별로 감사하지 않았던 일들을
더 많이 쓸 자신이 있습니다. 감사했던 일들이 많이 있기도 했지만 감사하지 않았던 일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예.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은 얼굴 표정을 지으면서 저를 보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원래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일본에 갈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한 목사님과 함께 둘이서 저 일본에 가서 일본 선교사님들도 좀 돌아보고 잘 아는 후배 교수님도 한번 찾아보고 또 여러 가지 선교 현황을 좀 살펴보고 또 통성경 세미나도 좀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세미나를 통해서 일본의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성경을 좀 잘 전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준비를 좀 해왔었습니다. 근데 일주일 앞에 두고 같이 가려고 했던 목사님이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셔서 못 가게 된 거예요. 한참 기대를 좀 많이 했었겠죠. 오랜만에 해외 나들인데 좀 속상하더라고요. 뭐 괜찮습니다 하고 이제 말았는데 이 속상함을 넘어서서 좀 짜증이 날 정도더라고요. 잘 준비를 해왔는데 그래서 할 수 없다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예상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생각했을 때 야, 이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트셨을까? 이런 계획들을 틀어버리셨을까? 좀 속이 상하더라고요. 너무나 아쉽다 생각하고 다음번 기회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마무리를 줬습니다. 솔직히 별로 감사하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감사한다기보다는 감사한 일이 없어도 감사해야 한다는 이 신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늘상 그랬듯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절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은혜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러려고 애쓰는지 모르겠어요. 감사절이니까 얼굴 표정 찌푸리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도 얼굴 표정 웃으면서 뭔가 감사의 표시를 하려고 애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굳이 마음에 생기지는 않지만 어쩌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감사 행위만을 하면서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감사하지 않았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이 있는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일어났던 그 사건들, 내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일들, 또 남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데 꼭 나에게만 일어나는 그 불행한 일들, 그런 것들이 자꾸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떠올리는 것이 당연하죠. 왜냐하면 세상을 살다가 보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보다는 내가 원치 않고 바라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일어나면 감사할 일, 또 내가 원치 않고 바라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감사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 살펴보면 그들 중에 어떤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가 보면요, 분명 우리가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은 일들이 감사했던 일보다 더 많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문제는 바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감사의 이 개념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에 대한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오해를 먼저 풀고 우리가 넘어가야 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 장학금을 타서 감사,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감사, 좋은 직장 취업해서 감사, 사업이 잘 돼서 감사. 감사 앞에 뭐가 붙어요? 무슨 조건과 이유와 별명이 붙습니다. 감사에 별명이 붙어요. 뭐 해서 감사, 뭐 해서 감사, 뭐 해서 감사, 뭐 해서 감사. 자, 이렇게 우리는 감사에 대한
별명을 붙이는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 감사의 범위가 축소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분 좋은 일이나 또 기분 좋은 종류의 별명들이 생기지 않으면 그 외의 일들은 감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이유를 붙이거나 별명들을 붙여서 감사의 이유를 확인해야만 그때나 감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매년마다 이유를 붙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꿔야 할 생각은 바로 감사라는 말 앞에는 웬만하면 이유를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조건 감사. 이게 훨씬 낫다는 거죠. 뭐 해서 감사, 뭐 해서 감사. 물론 감사의 조건들, 이유들, 제목들 붙여서 감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웬만하면 그런 이유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이유나 감사의 별명을 붙이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이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마음이 생겨나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고 또 어떤 이유가 없어서 감사하지 않는 그런 수준은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조건과 환경들이 만들어져야만 감사가 나오는 사람들은요, 그 감사가 바로 일회적으로 끝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한 번 정도 감사하고 그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 감사를 이름 붙였습니다. 무슨 감사요? 일회용 감사. 일회용 감사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감사한 일이 너무 많이 있어서 감사했지만 그거 하나 딱 감사하고 끝나는 거죠. 상황 종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촌에 이르렀을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유명하시다는 소문을 어디서 들었는지 그분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애원함을 보시고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제사장을 찾아가면서 그 길에서 깨끗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순간이었을까요? 자신들의 육신을 묶고 있었던 그 나병의 사슬로부터 풀려나는 순간 그들은 뛸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자기의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났을까요? 가족들, 보고 싶었던 가족들이 얼마나 생각났겠습니까? 나병 환자들은요, 그때 당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었고 또 따로 떨어져서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얼마나 보고 싶은 얼굴이었겠어요.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제일 먼저 생각났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그 길로 달려가서 제사장에게 먼저 보이고 나병이 치유됐다라고 확인받은 후에 집으로 당장 달려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자, 모든 사람들은 다 집으로 달려갔지만 이 한 사람만은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 앞으로 달려와서 진정한 감사의 인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매우 많이 섭섭해 하셨던 것 같아요. 다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불치의 병을 치유받았으면 예수님께 먼저 달려왔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렸어야죠. 그것이 마땅한 도리이고 자세입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9명은요, 이런 기본적인 자세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집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 나중에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한 명만 다시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를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됩니다. 자,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왜 너 혼자만 왔느냐? 9명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이제 그 얘기를 물으시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그 9명으로 인해서 마음이 섭섭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감사 인사를 받고 안 받고에는 별 관심이 없으세요. 감사 인사 안 해줘도 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얼마나 표현했는가, 그것에 대한 관심은 그닥 많지는 않으십니다. 오늘 이 9명의 사람들을 보면 완전히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집으로 뛰어가면서 입으로는 뭐라고 외쳤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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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이 계속 터져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매일 밤 꿈에서 그리던 소원을 이루게 되었는데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그게 더 잘못된 거죠.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왔을 것입니다. 자, 그들은 분명히 나름대로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는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문제점은 바로 그 감사가 일회적인 행위로 끝났을 확률이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 한 번의 감사의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점은 바로 자기에게 처해진 상황에만 집착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병을 고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바뀌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일회용 감사 행위로 마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 묵상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소원 성취에 대한 기쁨만 누리게 되므로 진정한 감사의 길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일회용 보답, 일회용짜리 답례로 끝이 나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그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립서비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합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셨던 것은 그들이 감사 인사를 하러 오지 않은 것 때문에 섭섭해서 하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 속에는요, 더 크고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 다시 찾아온 이 한 명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을까? 찾아갈 가족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다시 찾아온 이 한 사람은요, 단순히 감사 인사를 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자, 이분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나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나의 아픔과 고통을 다 씻어주셨는가? 바로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당신과 나는 어떤 관계입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의 현장으로 다시 찾아갔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요, 진정한 감사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그의 깨달음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냐면, 내가 이 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몰랐었던 것이 문제구나, 바로 그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은요, 단순히 주변 환경의 변화라든가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인하여 기뻐하기보다는 바로 주님의 구원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섭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원래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워낙 생으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거나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적인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에게 가끔씩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면해 있는 고통과 고난을 물리쳐 주는 것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을 성취해 주는 것, 이것에도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내가 너와 깊어지고 싶어, 내가 너와 친해지고 싶어, 네가 나를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 믿음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 그 의도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심은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깊이 있게 만나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알아보는데 그것을 쓰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못난 우리들은요, 이 수준까지 오지는 못합니다. 그냥 나 자신만 기뻐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일회용 감사와 그냥 립 서비스 팁만 날리는 것으로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런 거였거든요. 내가 너에게 감사의 조건을 준 이유는 그냥 너 혼자 기뻐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계기 삼아서 나에게 오라는 얘기잖아요. 나를 찾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조건을 주신, 나에게 이런 환경의 변화를 주신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체험할 때에 구원으로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서 이제 홍해를 건넜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 찬양은요, 믿음으로 드렸던 찬양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냥 일회용 감사의 립 서비스 정도로만 보여진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믿음의 감사 찬양을 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 묵상하는 자리로 들어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그들이 겪었습니까? 당연히 감사의 찬양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자기들을 그 힘들고 어려운 노예 생활에서 탈출시켜 준 것, 그냥 그것에 대한 감사만 하고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더 깊이 있는 묵상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는가, 또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길래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왜 그들 마음가에는 없었을까?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더 높였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우리에게 이런 사랑과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이런 기적을 맛보게 해주셨지? 그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갔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곧바로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물이 없는 광야길을 걸어야 할 때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또 먹을 양식이 없다고 원망하게 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불렀던 감사의 찬양이요, 그냥 세상 어떤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냥 보답 차원에서 하는 감사밖에는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깊이 있게 다가가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준 것에 대한 감사를 했을 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로는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감사의 사건 이후에 벌어지게 된 또 다른 아픔과 또 다른 고통, 그 괴로움 앞에서 전혀 감사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감사는 믿음으로 결코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9절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10명 모두에게 이걸 좀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 구원을 위한 믿음, 이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이 한 사람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게 너무나도 속상하고 안타까운 겁니다. 나머지 9명은요, 단순히 그들이 병치유받은 것에 대해서, 환경의 변화만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감사하고 일용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한 사람, 성경에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사람은요, 우리 주님 앞에 찾아와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까지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평생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진행되어지는 감사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감사는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욱 깊어지게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이고 진정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감사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감사의 조건들, 감사의 어떤 사건들, 자, 그런 일들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과 더 깊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고 말아버리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지?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지? 궁금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주님과 교제함으로 깊어지는 그런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는요, 믿음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나중에 그 어떤 환경, 좋지 못한 문제들,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쉽게 참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또 다른 환경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전히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또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조차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매년 이맘때가 되면 생각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 아내하고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벌써 한 12년 전 오늘입니다. 11월 18일 12년 전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때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3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대학생들에게 그날도 토요일이었거든요. 설교 말씀을 잘 또 전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 전에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저희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근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을 했었고 뭐 괜찮겠지 생각을 했었는데요. 상황이 이게 심각하다는 얘기를 나중에 또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바로 이제 차를 타고 번영대병으로 달려갔습니다. 보니까 완전히 난장판이에요. 차에 타고 있던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뒤에 있는 우리 소원이 우리 정원주 집사님도 계셨네. 우리 정원주 집사님과 또 아들도 있었고 몇몇 사람들이 같이 차에 타고 있었는데 그 차가 뭐가 실수가 있어서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제일 큰 상처를 입게 되고 많이 다치셨던 것 같아요. 갔더니 남편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헛소리를 계속 하고 있고. 저는요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인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낸 3년이 지난 시간이니까 더 큰 믿음으로 나에게 뭔가 연단하고 훈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되었어요. 자, 근데 그 마음도 그 순간뿐이었고요. 이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상황이에요. 제 아내가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수술을 몇 번 하고 이제 회복이 되었는데요. 시간들을 겪다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제 마음껏 솔직히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들이 막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우리 소원이도 그때는 어렸을 때였거든요. 발등 쪽에 골절이 있어가지고 몇 달을 제가 업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소원이 기억나니?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시는 걸 볼 수 있었고 제 아내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무르고 있었어요. 만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또 저희 개인적인 목회의 어떤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목적하고 계신 것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또 다른 계획과 목적,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구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건을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고 매달릴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과 감사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야, 나는 실력이 아직 없구나. 이런 상황에서 그냥 감사가 안 나오는구나.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과 제 아내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물론 육신적으로도 회복을 시켜주시고 마음이 하나하나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감사가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큰 사건을 한번 겪고 나면 이제 나중에 또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보여주시더라도 그것이 이제 굳은살이 bek에서 이겨나갈 수 있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감사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저희 가정에만 일어났겠어요? 말씀들을 안 하셔서 그렇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들 그런 일들을 보여주신 그 일들이 어떤 목적으로 보여주신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감사가 나오고 오히려 그 감사가 우리의 믿음으로 이어져서 우리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성숙시키고 성장시켜내는 그런 모든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 앞에 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더라도 그것을 다 묶어서 하나님 이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또 그 감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앞으로 몇 주간 감사에 대한 이야기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옆에 감사의 높은 합격증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